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들 한 번씩 해봤죠. 때로는 듣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들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때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답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맞느냐? 그리고 이 감동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고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해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습관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만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가요?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 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보통 그래요. 하나님, 제 얘기 다 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친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막 자기 있는 마음을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를 딱 하려는 순간 이 친구가 막습니다. 예수님, 저 말하는 중이잖아요. 저 말하는 중이잖아요. 제 말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니까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말만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정작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문화를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속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반대 안 하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을 살 때 풍수지리 보는 것 괜찮다. 여러분 몇 퍼센트 나온 것 같습니까? 55%. 네. 옆 사람 봐보세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괜찮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나 이사 날짜 잡는데 손 없는 날 맞추는 것이 어느 정도 괜찮다? 50%. 네. 그리고 점이나 운세, 사주 볼 수 있지. 이 정도 가지고 하냐? 이게 몇 프로예요? 50%. 네. 그리고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낸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몇 프로예요? 35%입니다. 그럼 부적은 어떻게 하냐? 부적 뭐 쓸 수 있지. 24%입니다. 그 밑에 볼까요? 굿하는 건 어때요? 17%가 괜찮대요. 이게 최근 조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아니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조차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들은 무려 40년간 블레셋의 통치를 받습니다. 압제를 받지요. 참고로 사사기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긴 기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조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기도도 멈췄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는 마음도 없는 상태가 오늘의 이스라엘 상태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현실에 절망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구원의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다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2,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찾아간 곳은요, 당시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던 단 지파, 그 안에서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불임 여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 이 불임이라는 것은요, 저주로 여겨졌어요. 뭐로 여겨졌다고요? 저주. 다산과 번영이 당시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이
푸림은요, 하나 신께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정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던져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 집안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집안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이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여인, 아무개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주했어요. 너는 다 끝났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시 붙드세요. 세상은 그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셔서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찾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먼저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 삼손을 예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구하지 않았는 데는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문제 가운데 어찌할 힘이 없었어요. 기도할 힘조차, 심지어 교회에 올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카페에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와요. 가사는 없는 연주곡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곡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곡이었어요. 우리가 연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사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냥 피아노 연주지만 그 연주에 나도 모르게 가사가 붙여집니다. 그 순간 이 성도님의 눈물에 그 눈에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전에 새가족 등록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올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 저녁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목사님, 저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해요. 이렇게 정말로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놓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마노아는요, 아내의 말을 듣고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확인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확인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다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 올 때도 있고요,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 올 때도 있고요, 찬양으로 받는 분도 있고요, 기도나 또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든지요, 반드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응답이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받은 그 감동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와 충돌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행복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점 보는 문제를 지적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미요, 점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점치는 행위를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세 번역은요 미워하다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역겨워하신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역겹고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점을 쳐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까 2명 중에 1명 쳐봤다고 했어요. 아니 27%니까 5명 중에 1명은 쳐봤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귀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귀신의 그 인도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정반대의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틀어버립니다. 어떻게요? 망가지게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막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후에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하반신을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뛰어내렸어? 무슨 일 있냐고. 힘들면 말을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더래요.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 했던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도 몰랐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이것을 계속 상담하면서 체크해 갔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 친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속을 수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 그러는 게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집회, 저도 예전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집회 저희도 앞으로 한번 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들어와야지, 이것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밖에 안 생겨요. 특히 어떻게 되면 집회만 쫓아다니는 신앙이 돼요. 저도 초반에 그 은사 집회만 있으면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다 만납니다. 동창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 부류 다 만나요. 와, 너도 왔니? 너도 왔니? 잘 지냈어? 야, 그래 또 다음 집회 가면 또 만나요. 야,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자, 우리 12절 말씀, 마노아가 이렇게 묻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마노아가 묻습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겠다고 말하잖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묻고 또 물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물으면 알려주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해주세요. 마노아는요, 왜 물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거룩하게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언제나 거룩함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거룩함.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만의 그 거룩, 구별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다른 저 사람을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도둑질하고 물건을 훔쳤을 때 크게 혼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이 거룩함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사랑이고요, 거룩함이고 선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찾아와요. 도망가면 된다. 그러면서 시골집을 떠올려요. 나만 아는 집, 내가 가는 집.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분명히 기도할 때 떠올려주니까 분명히 맞다. 그래서 그 감동의 응답대로 순응합니다.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시골집에 내려가서 뭐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1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을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돼요. 때로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수 있겠죠. 진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철저히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죄 짓고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 항상 말씀과 성품에 비교해서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이성에 관한 기도 응답입니다. 항상 예쁘고 잘생기면 기도 응답 받았대요.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저 자매입니다. 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어때요? 기도하다 떠올랐대요. 그래요,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차은우도 떠오릅니다.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자매나 그 형제 애인 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차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성품을 벗어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막 예전에 이런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결혼한 가정 있는 남자였어. 찾아왔어. 그래서 정신 차려, 돌려보내죠. 욕심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리, 응답은 뭐예요? 말씀과 성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성품으로 응답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함께 발견하자니까요. 이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응답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비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내 말 따라서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고 네 방법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너의 뜻 내려놓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막상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왠지 말씀대로 가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뭐라고요? 요청. 분명히 너는 힘들 수 있어. 그런데 내 말 따라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 네 뜻 말고 너의 생각 말고 내 뜻대로 해보자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 말 따라서 너희 아이 한번 키워볼래? 내 말 따라서 이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참아볼래? 내 말 따라서 마음을 바꿔볼래? 사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지요. 내 자녀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것만은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자녀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른들은요, 건강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청년들은 미래와 진로, 사랑과 이 성공의 문제. 청년들은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놓고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다 맡기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차이를 압니까? 1인칭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3인칭은 뭡니까? 멀리서 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야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위대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맡기면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수술 꼭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애들 책임질이 있는데 수술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회 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술 잘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수술 날짜가 계속 다가오는데 어때요?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바뀌더래요. 하나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수술이 잘 되든 못 되든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은혜가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붙드는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마치 내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맡겨드림이 십자가의 순종이 되었고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한마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마지막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맡겨드리고 내 욕심 맡겨드리고 내 미래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말을 멈추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빠르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세요.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물어보시고요, 반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음성이 들립니다. 혹시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성품만을 의지하오니 이 저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세밀하게 또 그 사랑의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